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의 여러분, 이정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토라와 하나님의 나라 계속 하고 있고 성막하는 중인데 오늘 번외편을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번외편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우선 요 몇 주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약간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심을 좀 끌어볼까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또 보니까 이렇게 질의응답이 이 유튜브에서 댓글로 이루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만한 주제로 한 번쯤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준비한 자료라서 요거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잠시 전제를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바른 자세, 좋은 자세는 뭐냐면요. 그냥 믿음으로 듣고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서 그동안도 그러셨을 수 있어요. 약간 저건 아닌데? 저건 좀 잘못 말하는 것 같은데?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동안은 믿음으로 듣고 아멘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에 틀린 것 같아도 반박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한국에선 특히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뭔가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반박을 하면 되게 믿음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죠. 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도 하고 논쟁도 하고 또 때로는 함께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올바른 해석을 찾아가는 거죠. 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이 진리이심을 지키는 것이지, 그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을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해석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 여러분 마음에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 불편함이 자연스러운 거고, 그거를 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해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틀렸을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틀렸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 모두가 맞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의 뭐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하신 뜻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전제를 살짝 깔아놓고 그동안 저희가 해온 것은 토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의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했던 그 세상의 모습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볼 때 토라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로서 법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불만이나 혹은 좀 의문 같은 게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약간은 기대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배워온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건 이제 지난 학기에 신약할 때 배웠죠.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똑같은 그 말씀을 마태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치해서 쓰면서 하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온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 제가 이제 토라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 하나님 나라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격하게 표현해 본다면 불만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지나치게 현세적인 거 아니냐. 천국은 정말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이 땅에서의 이야기만 하는 건 이거 지나치게 현세적인 관점이고 믿음 없는 소리 아니냐. 뭐 아주 격하게 표현한다면 이거 자유주의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같이 해석을 해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어, 토라는요, 분명히 지금까지 해석해 봐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어,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신약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곳이에요. 이미 이 땅에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뭐 마치 땅에 심기운 보화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있어요. 이미. 근데 지금은 그게 작아서 가치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있는 천국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만 그동안 전통적인 가르침이 초점이 거기에만 가 있었다는 것 1번 문제. 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2번 문제. 뭐냐면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초기 기독교가 많이 영향을 받았던 그리스 철학, 특히 신플라톤주의에서 말하는 이원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플라톤주의 윤리 시간에 여러분 이과라서 전혀 제대로 안 배우셨을 수도 있지만 이과생들이라 기억을 전혀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플라톤주의라는 게 이데아 사상이 있었어요. 이데아 사상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림자고 실제 본질은 따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신플라톤주의에서 0과 6의 이원론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상은 다 나쁜 것, 부정한 것, 부족한 것, 무가치한 것이고 영만이 진짜다 이런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0과 6을 이야기하시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0과 6에 대한 말씀은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 우리의 육신 이것을 무가치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플라톤주의 영향으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완성될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할 때 영혼만 둥둥 떠 있는 곳의 개념이 돼 버렸어요. 몸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지는 거고 영혼만 둥둥 떠 있는 곳.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무슨 논쟁이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논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잖아요. 이 몸이 다시 산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대한 그 대응으로 나온 거예요. 몸은 죽고 영혼만 둥둥 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부활해서 그러면 완전 다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천국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영혼만 둥둥 떠 있으니까 거기서 뭐 할 게 없어요.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나? 중요할 게 없어요. 영혼만 둥둥 떠 있는데 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겠어요. 밥도 먹습니까? 밥 안 먹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의 부활의 몸은요. 우리도 나중에 입을 부활의 몸의 첫 열매 그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을.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요. 딴 건 몰라도 밥은 먹을 수 있었어요. 밥은. 그쵸? 자, 근데 이제 영혼만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곳에서는 뭘 하는가? 24시간 뭐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맛집 뭐 맛있는 걸 먹지도 못하고 그냥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천국 가시고 싶으세요? 매력적입니까? 하나님 아니 쉬는 시간이라도 좀 주시지. 아니 9시 출근 5시 퇴근해가지고 좀 나머지 시간은 쉬기라도 하지.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즐거워 보이시나요? 막 가고 싶으신가요? 그 천국이? 천국이 매력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단 우리가 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의 첫 번째인데 그럼 마음이 안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강조되냐면요. 그럼 뭘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될까요? 천국이 매력적이지 않을 때. 지옥이 강조되기 시작해요. 지옥론이 발달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선 지옥이 강조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얘기는 없어요. 지옥은요, 그냥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정말 끝까지 악을 행하고 회개치 않은 자들의 갈 곳으로 부분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아주 그렇게 많이 강조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 천국이 매력적이지 않게 천국을 만들어 버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떤 게 되냐면 지옥을 막 강조하면서 지옥에 대한 이론들이 막 나오고 지옥은 이런 곳이야 막 그러면서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어라가 나오게 돼요.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어라. 이게 되게 웃기는 거죠.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거면 그러면
천국에 간 이후에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지옥 안 가게 됐으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이야기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를 믿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것 중에는 정말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 토라가 제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살아가고,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옥만 안 가면 되니까. 지옥만 안 가면 되니까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만 해서 지옥만 안 가고 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좀 이제 나쁘게 표현하자면, 교회에서 뭘 시켜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지옥만 안 가면 되니까. 뭔가를 막 시켜가지고 막 그거를 막 니네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럼 이 사람들이 나 어차피 지옥 안 가는데요,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론이었는데요, 너무 길었네요, 서론이. 그래서 발달되는 개념이 상급론이죠. 상급론, 상급에 대한 이론. 어, 그래, 네가 지옥은 안 갈 수 있어. 하지만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을 거야.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건 믿음으로 가지만 상급을 받는 건 너의 노력, 너의 순종에 의해서 받는 거야.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는 뭐냐면요. 그 천국이, 여러분 천국에서도 어떤 사람은 막 개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막 빌딩에 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는 또 이 천국의 그런 어떤 막 그 상급을 묘사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집입니다. 하여튼 인간의 욕망의 제일 내면의 핵심에는 그게 있어요. 이게 집이 있어요. 집, 부동산. 근데 어쨌든 누구는 엄청난 상급을 받고 누구는 상급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천국에서도 막 쪼글쪼글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은 성경에 어떤 곳으로 묘사되어 있냐면, 진짜 누구에게도 아픔과 미움과 무슨 막 눈물도 없고 우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에요. 완전한 기쁨의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구는 계집 살고 누구는 빌딩 살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리고 막 무슨 막 금은보화를 이야기하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금은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은 인간의 지금 이 현세적인 욕망이 오히려 투영된 거죠. 되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걸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현세적인 얘기한다, 이 땅의 얘기한다, 육신의 얘기한다,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천국을 얘기를 잘 들어보면 무슨 막 집이 어떻고 금이 어떻고 보석이 어떻고, 그거야말로 진짜 육신의 욕망의 투영 아닙니까? 자, 어쨌든 제가 너무 흥분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급이란 무엇인가? 첫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상급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상급은 분명히 있어요. 상급이 있다는 건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 구절에. 그쵸?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14절이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요. 상급은 분명히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 칭찬을 해주시면 상을 주시는 거죠. 말하자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고요. 상급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뭐 제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구절들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상급이 차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 보세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 누가 더 일을 크게 했습니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더 크게 했죠. 근데 받는 건 어떻습니까? 21절에 5달란트 받은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남긴 사람도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구절이 쓰여져 있죠. 똑같아요. 구절이 의도적으로 똑같이 쓴 거죠. 다른 거 받습니까? 같은 걸 받아요. 여기서 받는 게 뭡니까? 21절, 23절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급이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받을 상급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빌립보서 3장이나 뭐 마태복음 5장이나 이 모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상급이 어떤 뭐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사람들한테만 주고 저 사람은 안 주는 상급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상급들은요.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는 상급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상급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유죠.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있습니다. 뭐 내용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일찍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 새벽 대파람부터 나와가지고 일한 사람들도 원래 일하러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 받기로 계약했어요. 정상적인 계약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원래 일반적으로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중간중간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계속 사람들 데리고 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퇴근 시간 직전에도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끝나가지고 이제 돈을 받는데 이 먼저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들은요. 원래 처음에 한 데나리온이 이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 원래 하루 품삯이니까 이 사람들 그거 계약하고 온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화가 나냐면요. 자기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이 자기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그 욕망이에요. 내가 더 했으면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주인 생각은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똑같이 주고 싶은 거다. 나는 저 사람도 일을 적게 했지만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싶어서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어디에 대한 비유일까요? 천국이 뭐냐면요. 이 비유에서 천국이 그 집 주인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일을 많이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요. 일을 적게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불공정하다 생각해요. 우리는. 그 불공정하다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속에서 버려야 할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인 거예요. 천국은 이 죄성을 이겨낸 사람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 내가 한 일과 내가 받은 것을 비교해보면 전혀 불공정하지가 않은데, 남들하고 비교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올라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요즘에 되게 공정이라는 가치를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공정이라는 거는 결코 나를 남들보다 위에 올라설 수 있게 해주는 공정 경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에게 조금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죠. 그게 어쨌든 뭐 사회에서 얘기하는 공정하고는 다를 수 있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그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요. 그러면요. 사실 거기에 뭘 이렇게 더한들 그게 뭐 대단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과시기 때문에 이거 아실 거라고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사실 문과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막 다 이미 까먹었더라고요. 저 기호가 뭔지 자체를 이미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수학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실 때 아주 기본이죠. 이거 맞습니까? 이 부등호 맞습니까? 이거 틀린 거죠. 예, 무한대는요, 거기에 무슨 막 몇을 더하고 천을 더하고 만을 더하건 더 커지지 않아요. 왜냐면 무한대는 이미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무한대에다가 막 몇을 막 곱하든 더하든 뭐 어떻게 하든 더 크게 만들 수 없어요. 저도 문과 출신이라
수학에서는 아니라고 말하는지 나중에 가서 뭐 딴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배운 수학까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또 수학을 저보다 더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뭘 더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게 여전히 좋다고 느껴지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저희가 토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곳인지 배워요. 그거를요. 이 땅에서 현세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질 때 영만 둥둥 떠 있는 곳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영만 둥둥 떠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는 무슨 뭐 누구를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모두가 뭐 행복하게 살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은 별로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영만 둥둥 떠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요,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일 거예요. 물론 그곳은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도 없고요. 몸의 연약함도 없고 육신의 연약함도 없고요.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비전에 따른다면 뭐 그 비전은 어떤 상징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되고 광야에 꽃이 피는 곳이고요. 뭐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같이 막 사자고 장난치고 뭐 이런 곳일 거예요. 그게 그 상징이 의미하는 건 그게 문자 그대로일지도 상징일지도 우리는 사실 모르지만 그거 다 해석의 영역이지만 어쨌든 그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 이 땅에 있는 부조리라든지 공격성이라든지 어, 서로에 대한 배타성이 사라진 곳일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고요. 궁극적으로 토라가 말하고자 하는 완성된 세상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토라는 저희가 처음에 배웠죠. 토라는 이 땅에서 지킬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 통치의 원형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누구도 누굴 미워하지 않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정말 어,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바로 상급인 거죠. 우리가 받을. 그러니까 이 토라가 꿈꾸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토라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이거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뭐 오른뺨 때 돌려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주라는 자에게 더 주고 막 이런 세상 이 가르침이 결국은 토라의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토라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면 천국에 가서 어떤 추가적인 상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게 될 거고요. 이 땅에서 먼저 그런 삶을 아주 적은 무리들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 이게 이제 차등 상급론 혹은 차별적 상급론에 대한 제 반박이고요.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차등적 상급론을 지지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런 식의 차별적 상급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는 구절들이 성경에서 한 세 부분 정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3장 제가 시간이 계속 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공적이 누구는 금이나 은 같은 이 공적에 따른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은 공적이 불타가지고 상급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 봐라. 금이나 은처럼 공적을 쌓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공적 이런 개념이 우리가 종교 개혁할 때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거든요. 이거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서 공적사상,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사상. 내 노력으로 뭔가를 받는다. 사실 종교개혁은 이걸 거부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왜냐면 인간의 내면의 욕심을 채우는 데는 제일 좋은 얘기예요. 공로사상이. 네 열심히 해봐. 그럼 뭐 줄게. 뭐 이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 구절 우리 고린도전서 했었어요. 지난 학기에. 기억이 이미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이 구절 어디서 나온 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이 문맥이. 이거는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교회 분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파와 아볼로파. 기억나십니까?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교회 분열시키는 이야기 하는데 나는 교회를 심었고 아볼로는 교회에 물을 주었을 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받을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8절. 보세요. 지금 일단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한 공적에 따른 상은요. 모든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요 맥락 속에서 얘기하는 건 교회를 세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받을 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라는 이 건물이라는 건 상징이죠. 교회 공동체인데 그걸 건물로 이제 비유합니다. 나무집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벽돌집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금과 은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받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바울이 갑자기 상급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이 상급을 이야기할 때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급은 뭘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본인이 교회를 세울 때,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내가 받을 상급이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야, 예수를 믿는 상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 사람만 따로 상을 받는 게 있어? 이상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 세운 사람만 받을 상? 바울이 생각하는 상급이라는 거 바울 서신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자, 보세요. 나의 면류관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 바울이 면류관이라는 표현하고 상급이라는 표현은 여러 부분에서 혼용해서 쓰는데 바울이 받을 면류관이 뭡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 너희들 얘기하는 너희들. 교회요, 교회.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받을 상 뭡니까? 교회가 남아있으면 그게 상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똑같죠? 너희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빌립보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뭐 대단한 어떤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나와 주님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교회 공동체 세운 것, 그 공동체가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요. 고린도전서의 맥락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막 교회를 섬긴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긴다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리더십들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은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아서 그들은요, 이 공적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 중에 바울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처녀총각 이야기할 때 임박한 환란으로 인해서 당장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뭔가 환란이 닥칠 것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지금 여기 불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 교회가 지푸라기로 세워진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잘못 세워놨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믿음을 잃고 환란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거를 네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걸 줄게 하고 추가적으로 받는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남아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기쁜 면류관이 될 건데
근데 공동체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 그리고 본인은 자기 자신, 바울 자신은 이 금으로 세운 어떤 교회가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상급, 나의 면류관이 정말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의 구절을 근거로 우리 뭐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열심히 하면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천국에서 플러스 알파를 받는다라는 개념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와, 이거는 딱 맞잖아요. 이거는 이거 보면은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니까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광을 받긴 하지만 다 다르게 받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구절도 이거 한 구절만 가져오면 안 되고 맥락이 어떤 맥락 속에서 해석되는 것인가?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유명한 부활장이에요. 어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너희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조차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몸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몸이 썩어버렸잖아요, 이미.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이제 이들이 반박하는 거예요. 왜냐면 몸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몸으로 다시 삽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반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몸이 다시 살아서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거기는 밥도 먹고요. 일도 나름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놀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처럼 막 살 거예요. 근데 눈물이나 울음은 없는 곳이에요. 부조리나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랑 몸이 다시 사는 천국과 영만 둥둥 떠 있는 천국은 완전 다른 거예요. 영만 둥둥 떠 있는 천국은 뭐 그냥 둥둥둥둥 이렇게 떠 있으면서 둥둥둥 떠 있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노래한다는데 그거 진짜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성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개별성, 나라는 자아는 사라지고 어떤 노래하는 장치 비슷한 게 되는 거죠. 뭐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 아니냐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별로 일단은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믿음 좋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 막 즐기고자 하고 이 땅에서 막 부정부패를 막 하면서 막 나쁜 짓 하다가 뒤에서 걸리고 막 굉장히 영적인 얘기하던 사람들이 막 그런 게 왜냐면 거기에 사실 별로 소망이 없어요. 거기가 그렇게 소망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꿈꾸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땅에서라도 막 즐기다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가 너무 격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몸이 어떻게 다시 사냐. 부활의 몸이라는 게 이미 몸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있냐에 대한 논쟁의 과정에서 바울이 그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양을 주세요. 형체를. 근데 형체를 주실 때 다양하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줄 수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 영광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고 해를 만드신 영광이라는 건 보이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의 모양이 다르고 달의 모양이 다르고 별도 별과 별의 모양이 다 다른데 그것처럼 죽은 자도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과 별을 다르게 만드시는 것처럼 육의 몸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영의 몸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결론이 이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다. 별과 별이 다 다르게 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부활 이후에 그 완전한 천국에서 마치 누구는 해처럼 상을 많이 받고 누구는 달처럼 좀 덜 받고 누구는 별처럼 덜 받고 이 얘기가 아니라 몸이 이 육신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육의 몸을 만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영의 몸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맥락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드신 하나님이 이게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육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의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도요. 결코 차별적 상급론,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몸이 각각 다르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있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 세 군데 외에는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사등상금론에서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 아까 저희가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다르게 나눠줬어요. 5개, 2개, 1개. 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나눠줘요. 10개, 10개, 10개. 똑같이 나눠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겨요. 똑같은 걸 받았는데. 근데 받는 게 달라요. 17절에 보시면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울 권세, 5문화 남긴 사람은 5고울 권세를 차지해요. 이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건 진짜 확신하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다르게 주는 거예요. 10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권세. 자, 보세요. 일단 이거는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비유라는 거는요, 사실 이 비유는 진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유를 말한 사람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비유는요, 그 말한 의도 외에 그 비유 속에서 다른 걸 끄집어내려고 하면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말 꽃처럼 아름답군요.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당신에게 암술과 수술이 달려있다거나 당신에게 꽃잎이 막 머릿속 옆으로 달려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꽃처럼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아름답다를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의도 이외에 다른 것, 당신에게는 뭐 암술과 수술이 달려있고 당신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는요, 이게 어떤 의도로 주신 비유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옵니다, 그게. 이 문화의 비유는 어디서 하신 거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11절 보면 왜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는지 나와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쿠데타 비스무리한 걸 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쫓아내고 바리새인들 쫓아내고 사두개인들 쫓아내고 대제사장 일당 쫓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현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첫 번째 목표는 뭐겠습니까? 귀인이 지금 당장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왕위를 받으러 어디 갔다 올 거라는 얘기예요. 어디 갔다 올 거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셨다가 다시 왕위를 받으러 어디 갔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갔다 오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14절 보면 백성은요, 미워하여서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종들이 그 땅에 남아서 그 사람이 시킨 명령, 장사하라라는 명령, 그 사람이 시킨 일을, 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가 하면 이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걸 열심히 하는 자에게 이 권세를 맡긴다는 거예요. 10골 권세. 근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비슷한 시점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제 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왕이 되시면 미리 이제 장관 인선을 미리 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우리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캐비넷이 먼저 내각이 구성돼 있어야 돼요. 된 다음에 막 하려고 하면은 막 그때 가서 이제 떡고물 떨어질까봐 막 달라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때 가면은 막 예수님이 쿠데타 성공하고 나면은 막 이놈 저놈 다 저도 예수님 편이야 하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지금 미리 좀 인선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 아들들 둘을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제 뭐 장관 시켜주세요. 하나는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자리싸움이 일어나요. 제자들 사이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요 시점인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방인의 권세자들은, 주권자들은 위에서 이렇게 다스리지만 본인의 나라에서는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낮아서 섬기는 거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열고울 권세라는 게, 열고울 권세라는 게 이게 위에서 다스리는, 열고울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다섯 고울 권세 막 내 거다 다섯 고울 이거 될까요? 섬기는 거잖아요.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섬기는 자로서 열 고울, 다섯 고울 이거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서로 섬김의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굉장히 넓은 범위를 섬겼어요. 바울은 말 그대로 열 고울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열 고울만큼의 영역이 그의 섬김의 영역이었어요. 모든 제자가 다 똑같진 않아요. 그 섬김의 영역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받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이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 동일할 거예요. 그러나 각자 뭐랄까요, 섬김의 영역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뭐 꼭 이 몇 가지 구절들을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성경의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성경은 차등적 상급론을 지지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별적 상급론의 문제,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첫째는요, 신약 성경이 제일 주의하는 게 뭐냐면, 제일 문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거든요. 자기의. 예수님은요, 범죄자들보다 바리새인들을 더 많이 대적하셨어요. 왜냐면요, 결국 인간이 제일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자기의예요. 아예 대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자기가 나쁜 거 알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뭐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뭐 물론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들, 양심이 이미 완전히 더럽혀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은.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들은 뭐 모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자기의는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속이고 주변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만 쌓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의. 그래서요, 바울도 예수님도 제일 심각하게 대립한 거는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 근데 이 차별적 상급론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를 쌓으라는 거예요. 네 의를 막 쌓아봐라. 네 자기의를 막 쌓아봐라. 그럼 상 줄게. 그러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종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교회의 모습 만들 수 있어요. 상급론을 막 차별적 상급론을 막 얘기하면서 그 바리새인이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그것조차도요, 결국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거예요. 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왜요? 상급 받으려고. 우리 내면을 깊이 파고 봤을 때 맨 안쪽에 뭐가 있냐면 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잘 되기 위한 것.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상급 받는 것. 그런 분들은요, 이거 깨지지 않은 분들은요, 차별적 상급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그렇게 반박하세요.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 그게 아직도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 예수가 정말 좋은 분이라서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연예인을 좋아할 때, 여러분 세대 뭐 나훈아를 좋아하실 때, 연예인을 좋아하실 때, 연예인 좋아하면 누가 뭐 줘가지고 연예인 좋아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훈아가 가요대상에서 1등 하면은 뭐 여러분한테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져가지고 그걸로 기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한테 상급이 없는데 뭐하러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분은 내가 잘 되는 게 여전히 내 안에 중심인 거,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예수를 사실상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내가 잘 되기 위한 방편, 내가 상급받기 위한 방편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내 도구가 되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뭐 이렇게 2번 경우보단 좀 나은데 그래도 구원은 받는데,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분들은 차등적 상급론을 그냥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럴 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공로가 없으면 구원은 얻지만 상급이 없다.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상급이 없는 구원이야 라고 말을 해요. 이건 너무나 구원의 가치를 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게 무한대요. 무한대. 그게 그 가치가. 근데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없는 구원이야 라고 말할 때는 이미 전제가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상급이 없으면. 구원의 가치가 폄하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적 상급론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완전히 깨트려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나 중심의 인간이 정말 마치 우리가 나에게 아무것도 떨어지는 거 없어도 연예인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자체, 하나님 그 자신을 추구하게 바꾸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쉽게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것, 그 본질은 그대로 놔둔 상태로 이 사람의 행동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막 뭐 정신과에서 예를 들면은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약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것처럼 당장 행동만 교정하는 그 방식으로 쓰는 게 뭐냐면 상급론이에요. 차별적 상급론이에요. 너 이거 받고 싶지? 더 많이 받고 싶지? 열심히 하면 이걸 줄 수 있을 거야. 이게 이제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얼음사탕산 같은 거죠. 얼음사탕산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는요,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이, 물론 그 사람은 모든 기독교를 다 비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세스라는 이름의 까마귀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애가. 제가 볼 때는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독교인들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정말 다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 선지자예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첫째, 부활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이건 여러분, 부활신앙 회복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부활신앙은 좋은 거지 이게 아니라 지금 부활신앙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천국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자,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죽으시면, 지금 우리가 죽으면, 지금 천국 갑니까?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은 지금 천국 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 믿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몸이 부활하면서 그때 갈 곳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고 저희가 신약할 때 지난 학기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느끼신다면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 우리 해석의 과정인 거죠. 일단 지난 학기 거를 좀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려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지금 내가 죽으면 영만 둥둥 떠서 가는 곳이 아니라 자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장의 호령소와 나팔 소리로 임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을 해서 참여하는 곳일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맨날 얘기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사도신경 하는데 그 뜻이 뭔지 잘 생각을 안 하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영만 둥둥 떠 있는 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좋은 게 좋은 것이 그게 아니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복음이라는 말하고 천국이라는 말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이 무슨 뜻이냐면, 이 좋은 소식이 뭐에 대한 좋은 소식이냐면
내가 죽어서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천국 간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이거 신약할 때 이것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 언제 했었죠? 마태복음 할 때 했었나요? 마가복음 할 때 했었나요? 이거 곳곳에 나와요. 자, 어쨌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니까 그게 좋은 소식이다 해서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3절 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그 복음, 정관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지도 별로 생각이 없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안 느껴지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지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게 뭐가 기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이거 시작할 때 다 했던 겁니다. 독립운동할 때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을 기다려요. 독립국가를 기다려요. 그럼 독립국가가 왔다는 소식 자체가 기쁜 소식이지. 거기서 내가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내가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인데 내가 나 그럼 그동안 독립운동하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독립된 나라에서 한 자리라도 해야지, 내가 뭔가 자리를 차지해야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그게 기쁜 소식이지, 독립된 나라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면 그게 뭐가 기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헛짓한 거예요. 진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뭡니까? 나라가 독립되는 게 기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뭘 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이게 천국이 온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 따로 천국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복음은 그 천국에서 내가 뭔가를 받는, 혹은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복음이고, 천국은 천국대로 오는 것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이 벌써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복음이에요. 지금 천국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곳이 천국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그럼 죽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죽은 사람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꼭 나오는데, 그것은 지난 학기에 했었으니까 지난 학기 영상을 한번,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쯤에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찾아보시고, 혹시 없으면, 혹시 못 찾으시겠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궁금하시면 댓글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육 이원론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초기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거든요. 말시온주의라고 해서 그 전부터 이제 파고 들어오지만 이제 그 영지주의 뭐 이런 것들 막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게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기독교에.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이 육신으로 하는 것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 땅에서 무슨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막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고 그건 육적인 일이다. 영적인 일을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영과 육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과 육은요, 둘 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의 일과 육의 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의 일과 육의 일이라는 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영만 둥둥 떠 있는 그 영의 일과 육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성령의 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영의 일이고요. 내가 원하는, 내 육이 원하는 일, 그 육이라고 할 때도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소마 사르크스가 있다, 헬라어로. 이때 그냥 진짜 그냥 이 몸 자체를 얘기할 때 쓰는 이 소마라는 단어는 이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몸이에요. 이거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없이 그냥 이 육신을 의미해요. 근데 육적인 일 해서 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는 거기서 말하는 육이라는 거는
하나님에 반하는 개념으로서의 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몸으로 하는 일은 다 무익하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웃을 돕고 무슨 뭐 가난한 사람 돕고 뭐 그리고 정말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 공정한 재판을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이제 영육 이원론인 거예요. 이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고는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뜻에서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박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동안 배운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반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제일 좋은 말씀을 듣는 자세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찾아보는 거죠. 우리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교리에서 배웠다고, 한 번 배웠다고.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것들도 다 나름대로 이론이잖아요, 이론. 해석이잖아요. 이걸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읽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가진 채로,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구절들을 찾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똑같아요. 출발점이 나인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론을 머릿속에 넣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구절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뭐든지 그냥 아무 말이나 다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나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고 싶은 구절을 찾아야겠다 찾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다 찾을 수 있어요. 찾다 보면. 그걸 프루프 텍스팅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증거를 찾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성경의 맥락, 문맥을 이해하면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과 저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상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영과 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좀 번외편이 너무 길었는데 끝까지 다 보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